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추석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롭습니까? 우리나라의 치안도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드는 치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 평화롭다라고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세상이 여전히 불안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불안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곁에 나를 지켜주는 자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홀로 가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누가 함께 어두운 밤길에도 같이 가준다면 그렇게 무섭고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어도, 사방에 군데군데 CCTV가 있어도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삶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나라를 사랑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선택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시절 기독교는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를 어디에서 보았느냐? 기독교에서 나라가 살 길은 기독교다. 나라의 미래와 희망은 기독교다. 기독교에서 변화와 미래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보았었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이승만, 이상재, 김구, 안창호, 여운형, 조만식 이런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인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암울한 조선시대의 말기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래도 나라를 살리겠다, 민족을 살리겠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국, 애족 세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세력.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은 말하기를 팥줄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컸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곳,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는 곳,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곳이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술 주정꾼이 술을 끊고, 도박자가 도박을 끊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거짓말하던 사기꾼이 거짓말과 사기질을 멈추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사회 약방문이 아니라 교회는 예방의학, 고치고 치료하고 미래를 밝히고 새롭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과연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생각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 될 때, 교회가 빛이 될 때, 올 한해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교회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 가정에서 행복자로 사는 거,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거, 이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대를 이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렴풋이 여호와 신앙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받아들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삭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평화의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평화를 추구해라.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너 그랄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삭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옛날에 그랄에 머물면서 샘을 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샘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샘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을 쫓아버렸습니다. 이삭이 내려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또 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샘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쫓아버립니다. 그 샘 이름을 에색, 다툼, 이곳에서 다투었다. 그래서 샘을 뺏겨버린 다툼의 샘입니다. 또 내려가서 샘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대적함. 그들이 와서 또 대적을 하고 또 쫓아버립니다. 이삭은 또 쫓겨 내려갑니다. 쫓겨 내려가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샘을 파고 우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얻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또 샘을 팝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 우리가 약조를 맺자, 조약을 맺자. 이 사람들은 이삭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조약하자, 맹세하자. 그래서 맹세를 얻었는데 그곳에서 또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부엘세바,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란 말입니다. 7개의 샘. 그곳에서 7개의 샘을 또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판 샘에서 물이 계속 잘 나왔으면 그렇게 물이 귀한 땅에서 샘을 왜 메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땅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우물을 메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와서 그 우물을 팠더니 다시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지형도 잘 알고 물길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물이 그렇게 귀한 땅에서 그들은 샘을 안 파봤겠습니까? 샘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샘을 얻지 못한 거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이삭은 파기만 하면 샘이 나옵니까? 이상한 일인데, 신기한데, 저놈은 무슨 재주를 가졌는데 샘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지. 우린 그렇게 파도 안 나오는데 참 이상하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싸우고 빼앗고 차지해야만 됩니다. 내가 바보같이 왜 뺏깁니까? 내가 열심히 판 건데, 내 건데 왜 양보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주어야 됩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차지한 건데 그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가 내 걸 빼앗는다고 한들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그것을 왜 주어야 됩니까? 근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게 내가 판다고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래, 너네 물 그렇게 필요하면 이 샘 가져. 그리고 넘겨주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에색에서 우물을 파고, 또 다시 넘겨주고, 또 가서 그는 신나해서 우물 파고, 또 다시 넘겨주고, 르호보데 가서 우물 파고, 또 다시 넘겨주고, 그는 부엘세바로 가고. 어떤 면으로 보니 참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아니, 세상을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불화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찬양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되는 일입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싫어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천만에요. 종종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기독교와 묻힌 마치 악한 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과부들이나 장애인이나 정신병 환자들이나 돌보던 사람들의 90%가 다 기독교가 한 겁니다. 우리 복지단체 전국을 따져보십시오. 80%가 다 기독교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뭐 조금 하나 잘못하면 교회에 대한 막 온통 교회가 원래 그런 집단인 것처럼 교회를 몰아세우지만,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냐? 교회가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닌데, 교회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의도 바르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거 없이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주는 거 없이 얄미울까?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서울 깍쟁이라는 말을 잘했습니다. 서울 깍쟁이. 서울 깍쟁이란 말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도 많고, 서울 깍쟁이는 예의도 바르고 센스도 있고 옷도 잘 차려입고, 서울 깍쟁이는 모든 면에 다 괜찮은 사람이 서울 깍쟁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손해는 절대 안 봅니다. 이게 서울깍쟁이에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손해는 절대 안 보는 사람. 그렇다고 남의 거 탐하거나 뺏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는 거 없이 좀 뭔가 주는 거 없이 얄명구석 있는 게 이게 서울깍쟁이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못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주는 거 없이 이게 얄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을 바라보고 너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봐줄 수도 있는데 절대 손해보지 않는 집단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처럼 여겨져서 교회처럼 여겨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큰 교회들이 수천억의 돈들을, 조 단위의 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가 문어발식의 교회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커지면 좋은 것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왜 서울 깍쟁이처럼 생각할까요? 그 교회를 보고 왜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돌릴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신도시에서 교회를 크게 졌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 교회 장로님들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갈등이 일어난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교회 장로님들은 차 운행을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된다. 차 운행하는 것은 다른 교인들 긁어 모으는 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운행 안 한다, 우리는. 장로님들이 무슨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냐. 교회를 졌으면 교회를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딘가 찾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되는 거지. 교회 차 운행을 하자. 이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사님은 차 운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기독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옛날에 백화점들 차 운행하던 거나 슈퍼마켓 작은 가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던 것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이나 교회 방식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손해볼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손해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주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잃어버리면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필요하면 가져야지. 그럼 당신들 쓰세요. 그리고 이삭처럼 열심히 판 우물이지만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차장이나 하이드림 옆에 주차장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월요일날 여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주일 말고는 다 그냥 차 세우지 않아요. 월요일날 9시에 문 안 열어줬다고 막 전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공짜로 주차장을 쓰면서 밤 10시 안 됐는데 문 닫았다고 막 전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다가 자기 마시던 커피 쓰레기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가는 사람, 때로는 그걸 보면 샷다를 내려버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가요. 그런데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섬기냐고요. 손해보지 않고. 하이드림을 우리의 지역사회 사람들이 쓰게 하려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난방 아까워하면서도 우리 도서관에 언제 우리가 난방비 아까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냥 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이번 명절엔 그냥 조금 손해 보십시오. 그냥 넘겨주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건 못해요. 내가 설교는 설교고 그건 못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넘겨줘야지. 그렇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물러서고, 우리가 넘겨주고, 우리가 양보하는 삶.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물이 나게 하시고 우물이 나게 하시고 우물이 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 제가 사무실에 이야기합니다. 염화칼슘 그 사거리에다 그냥 확 잘 뿌려줘라. 구청에 염화칼슘 몇 부대만 갖다 놔달라니까 그건 안 된대. 왜냐? 개인한테 주는 거라. 그렇다고 자기네들가 와서 뿌려주지는 않아. 그럼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갖다가 뿌리면 되지.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끄러지지 않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고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땐 참 이상한 겁니다. 저 바보도 아니고, 아니 우리하고 싸워도 우리가 질 것도 같은데, 그런데 우리한테 왜 뺏기지? 아니 우리한테 왜 넘겨주지? 우리하고는 확실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들이 볼 때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2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다? 아니 계속 내쫓고 계속 차지하고 뺏고 쫓아낸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선한 일만 행했다고?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우리가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고? 아니 내쫓아서 간 건데 뭘 평안히 가고 말고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우린 너에게 선하게 행했어. 악하게 한 게 없어. 우린 너를 평안하게 가게 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생각하는 수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업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10개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사업이 점점 잘 돼요. 점점 잘 돼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20개씩 줄 수 있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20개씩 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장은 20개씩 받는 게 아니라 200개를 받네?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야? 우리는 20개씩밖에 안 받는데 그 다음부터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아니 다른 데 가서 5개도 못 받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10개를 받고 여기 와서 20개를 받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그래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걸 그렇게 굳이 나무랄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들의 방식이니까. 그들의 방식.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그럼 너 굶고 나 굶어봐. 이게 아니고 그래 더 필요하면 좀 더 줄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삭을 찾아왔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우리보다 점점 강성해지는데 우리를 쳐서 우리를 옛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에 반세기 전만 해도 1마일을 4분에 달린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마일은 1609m입니다. 1609m를 달리는데 4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1952년에 헬싱키 올림픽에서 1500m 경기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4등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의대생으로 들어갔어요. 옥스퍼드 의대생으로서 라스트 스포드를 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954년 5월 6일 날 25살의 나이로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1마일을 뛰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기록이 얼마였냐면 3분 59초 4였습니다. 4분의 벽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기적인데 그 다음부터 한 달 만에 10명의 선수가 4분 벽을 넘었어요. 1년 후에 37명이 4분의 벽을 넘었어요. 3년 후에 300명이 4분의 벽을 넘었습니다. 1999년 모로코의 히참 엘 구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3분 44초를 뛰었습니다. 한 사람이 벽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 벽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손해만 봐, 나만 손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말씀,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게 복을 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조금 위에 24절 말씀에도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 되기를 원했고 이삭이 복의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메마른 땅, 글 아래 땅, 그것에 샘물 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에색에 샘이 터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신나에 물이 샘물을 얻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르호봇에 물이 나게 하고 부엘세바에 물이 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샘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 나만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복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예수님이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롭게,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어떻게 하면 이 대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아니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이롭게 되는 교회가,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샘물 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샘을 파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성교회를 축복하셔서 기근의 땅, 샘이 물이 나지 않는 그곳에 다시 샘물 나게 하고 축복의 땅으로, 물을 얻게 하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너만 바보야, 내가 세상의 호구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게 했던 것은 이삭이 우물을 잘 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물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 것은 우리만 먹고 마시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이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옵소서. 성도답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